46편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 켜줘도 됩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로 11절인데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부른 찬송, 찬송가 585장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방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가 병기 대신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송가는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찬송가가 말하는 585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런 것이죠. 시편 46편도, 오늘 이 시편 46편도 동일한 주제를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와 모든 교회의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알고 그들 가운데 약속대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에 잇대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게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죠. 시편 42편부터 43편, 44편 계속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그죠? 때로는 그것이 꼭 외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 속에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 후덥지근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그죠? 에어컨 켜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춥고 그런데 저는 막 덥고 그래서 여기 앞에 땀 날 건데 좀 이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굳이 시원한 데 놔두고 이 장마가 시작하는 시간에 왜 말씀을 붙들려고 앞에 나왔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죠. 오늘 그 찬송가 585장에서 루터가 한 고백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내 강한 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삶을 좀 고난스럽게 하더라도 나의 삶을 때로는 좀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갈이 통뼈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아주 오늘 간략하지만 성도의 아주 본문과 핵심을 잘 다루고 있는 시편 46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좀 봅시다. 한번 보면 구조는 우선은 뭐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 정도로.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1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4절에서 7절, 8절에서 11절 이 2년과 3년의 맨 마지막 절에는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죠. 그죠? 7절과 11절 똑같죠? 맞습니까? 예, 똑같은 어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겠지만 1년은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와 도움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심판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초청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붙들어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신다, 피난처 되신다, 힘이 되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네, 기억나는 예래요.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달라고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때로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소비하는 유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이 안 되고 뭐 이건 맨날 듣던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굉장히 많지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보죠. 1절에 보면 이거 유명하죠. 이 말씀은. 1절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고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언제나 네 편이 되고 그러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하지만 이 46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힘이 되신다는 것은 앞에 42편과 43편과 44편에 연이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 힘은 그냥 내 백성을 아무나 밀어주겠다 이런 류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로운 자는 뭐냐? 되게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의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신지 어떻게 나를 의로 옷 입혀주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얘기할 때
힘이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그 어떠함, 그 성도의 어떠함, 교회의 어떠함을 동시에 얘기하는 단어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움이 되신다. 도움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도움이 된다. 내가 요만큼 하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해주고 내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내 구원을 도와주시고 우린 이런 걸 도움이라고 흔히 표현해요. 좀 도와줘. 내가 이만큼 힘을 합하면 너도 이만큼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이 뭘 하고 뭔가를 도와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나 대신 행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시편 46편 아래쪽을 보면 더 그게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신대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신대요? 언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시죠? 환난 중에, 환난의 때에.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환난의 때 하면 환난의 때.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한 거, 뭐 공고한 거, 내 삶에 탈출구가 없는 모든 상황, 성도들의 삶에 탈출구가 없는 모든 상황들, 때로는 생명의 오늘 아마도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내적인 고민과 갈등과 고통들, 그 환난들, 두려움,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온 세상이 무너지고 내려앉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산은 뭡니까? 산. 우리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산은 뭡니까? 산. 그러니까 산은 일반적으로 산이 금방금방 이렇게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래 축대 쌓은 것도 보니까 비 이제 많이 오고 막 10년 지나니까 축대가 점점 밀려나잖아요. 그죠? 돌 쌓은 거. 그런데 산은 이렇게 막 금방 허물어져 내리고 막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고정되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떠내려가고 흘러내려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은 그럼 누가 어떤 상황에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왔던 루사나 매미나 혹은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유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상황, 어떤 공고, 고난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현실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5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참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의 침략을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서 예루살렘까지 다다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은 사실은 홍수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강이 넘쳐서 예루살렘 문턱까지 도달한 홍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치 시편과 같이 어떤 그 자연의 재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성도의 고난에 빗댄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아수르의 침략을 유프라테스 강의 홍수로 비유하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 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냐면 6절에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로암 물이 뭐냐면요. 이 실로암 연못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 연못은 대체 뭐냐? 조금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성을 보면 다윗성에는 항상 이 실로암 못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물이.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벽 바깥쪽에 있는 기혼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해서 히스기야가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올라오는 물이 흘러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물이 모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되는 거거든요. 실로암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전쟁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급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로암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얘기할 때 그 실로암 못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나라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 8장 그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궁극적인 파멸로 가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시편도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제부터 4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사야서 8장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라는 것.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 시내는 흐르는 시내, 어떤 물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까 이사야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실로와 샘으로 흘러들어와서 어려운 속에서 그 성전 안에 생명을 유지하도록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침략이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로와 못의 물로 연명할 수 있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 그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혹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중에 함께 계심에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심에 아까 이사야서 8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시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을 공급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그분이 임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그분이 베푸시는 보호와 통치가 풍성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루터의 고백대로 내 주의 임재가 있는 이 성은 어떤 성이다? 내 주는 어떤 성이다? 강한 성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루살렘의 안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성벽의 튼튼함, 어떤 외벽의 견고함, 혹은 우리 안에 좀 먹고 살 물이 있어서 양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실로와 못의 물을 먹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물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비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에 사실은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야.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 성들을 막 건축해 놨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견딜 수 있고 믿음의 삶을 뭔가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강한 성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5절 끝에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마치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던 창조 때에 빛이 존재하게 하셔서 그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에 그 모든 성도들의 가장 어둡고 심각한 그때에 새벽에 받는 도움을 그래서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할 때에라도, 그 새벽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어떠함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경험할 때도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무언가를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에, 우리가 42절부터 봤듯이 성도와 교회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여기 떠들며, 문 나라가 떠들며 라고 나오죠. 떠들며. 그죠? 근데 이 단어가 하마라는 단어인데, 그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에서 그 솟아나고가 하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더니라는 이 단어는 2절에서 산이 흔들려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죠. 자연재해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게 마치 바다가 솟아나서 나를 삼키려고, 해일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교회에 고통을 주는 이 원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렸더니 6절의 끝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어떻게 됐다? 녹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 하나님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녹았다. 땅이 녹았다. 즉 그들이 이 땅에서 뭐 부서지고 뭐 깎여지고 이런 게 아니라 녹아 사라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녹아 사라져버렸다.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 먹으면 입에 넣으면 막 씹어가지고 뭐 그냥 A 하나 걸쳐져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툭볼 이런 거 들어가면 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입에서 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그라지는 거예요. 녹아져 버린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래요?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루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눈에 계속 넣고 듣고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우리들의 손에 어떠함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서 전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까 이사야서 8장 8절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위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7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배반할지언정 그분은 우리들의 끝까지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인자심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걸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언약 백성들의 긍정적인 모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때는 야곱의 변화된 이름, 개명된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에 부족한 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쨌거나 그의 인생의 절박함과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잇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시는 그 기이한 사랑을 야곱과 같은 자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을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절망하라. 의인들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확신할 것을 오늘 본문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땅이 어떻게 된대요? 그가 땅을 뭘로 만들었대요? 황무지로. 여기서 땅은 뭐예요? 땅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겁박하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다 초토화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이 황무지라는 단어는 멸망의 의미도 있지만 놀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별히 이게 시편이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황무지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놀람이에요. 놀람.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 악인들을 성도들의 앞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자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걸 와서 보라는 거야.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문자적인 뜻은 느슨하다, 손을 늘어뜨리다. 손을 늘어뜨리면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특별하게 이루어진 일을 내려놓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여전히 인생에 마음에 쉼이 없는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너가 붙드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젖먹이가 마치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왜 손을 손을 왜 늘어뜨리라 그럽니까? 왜 너가 이룬 것을 다 이렇게 놓으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너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이고 내가 역사한다. 그것을 보라 라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붙드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야. 너가 바벨탑처럼 너가 하나님께 닿으려고 싸우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도 덕지덕지 붙어있어서 계속적으로 떼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인간 역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마지막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1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싸우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질지언정 그분이 우리들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번주에 봤던 마가복음 13장 31절이 말하는 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때로는 멸망과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소망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말씀이신 그분을 알고 믿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분의 언약에 잇대어 그분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승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42편에서부터 44편에 나타났던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성도로서 살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인내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위로와 확신을 얻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잇대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다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잇대어 살기보다는 때로는 참 우리들의 손에 잡히고 우리들의 짧은 인생이 이루어 놓은 것들, 그죠? 때로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면서 모든 것들은 판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앞서 전쟁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들의 앞서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힘이 되겠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힘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등 뒤를 밀어주겠다라는 어리석은, 이 땅에 때로는 보게 되는 어리석은 부모와 같은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소요리 일문답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 인생의 주된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정말 일상 다반사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어찌하든지 우리들을 다 열어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전쟁에 주님께서 그 전쟁을 앞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와주겠다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42편부터 나타나는 그 시인의 고백들은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그 고백이었잖아요. 내가 월급을 좀 더 받으려고 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가 돼서 좀 더 잘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단 말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가 부인이 안 돼서 사랑하지 못하겠고,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고,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그 전쟁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널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그 일은 실패가 없을 거라는 거야. 너는 야곱과 같지만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처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면 내가 그걸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짐이 되고 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서 전쟁을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고난스럽지만 소망이 있는 거죠. 바다가 솟구치는 것 같고 막 산이 몰려와서 바다로 빠지는 것 같은 막 그런 산이 몰려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순종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좀 더 넓은 집, 좀 더 세상이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경험.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경험은 그런 자들은 누구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분을 정말 나의 보호자고 나의 힘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젖먹이가 정말 그 젖을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는 그 즐거운 그 기쁨이 뭔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기쁨이 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맛보아야 하는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손에 붙든 것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만큼은 가져야 뭘 해야 되고 어떤 자격은 주어져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주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처럼 주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몸부림치는데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틴 루터가 그 교리를 포기하라고, 이신칭의 교리를 포기하라고 교황석으로 끌려갔을 때, 그 교리를 부인하라고 끌려갔을 때,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교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몸부림침이,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갈 것이니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앞서 전쟁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가 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온 샘에서 흘러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족해 하시는 실로와 샘의 물로, 실로암 샘의 물로 만족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임재로 즐거워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계속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구태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사모님과 그 13살 막내 딸은 계속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그 가정 가운데 일해 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더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안에 더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시대는 기독교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따르고자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비하고 즐겁기 위해서 이 소비하는 기독교를 소비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속국장난 같은 신앙 말고 정말 우리들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신앙이 우리 안에 참된 부흥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조국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름에 이제 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또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회원 준비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현 형제 승리 장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세례 교육 모임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허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도구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